기도함으로써 금요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유흥의 자리, 향락의 자리, 욕망의 자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모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한번 예전에 불러봤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곡이 이게 전부거든요. 계속 이 곡이에요. 이게 두 줄이 끝입니다. 마음 편하게 한번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정말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달라는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는 말씀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 영혼의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정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은 다음에도 성경책을 덮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좀 몇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볼 텐데 물론 화면에 준비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5절까지 읽어야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목이 너무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은 나무 산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의 대전에, 제가 대전을 안 가본 건 아니고 한국의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안에 김밥교회라고 있답니다. 대전에 충남대학교 안에 있는 김밥교회에 김집사님이 계세요.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은 없어요. 김밥교회 김집사님을 얼굴로 만난 적은 없는데 글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갈 기회가 온다면 꼭 그 김밥교회를 찾아가서 김집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 김밥교회 김집사님의 직업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지금도 매일 열심히 그 회사 택시라고 하죠. 한국엔 개인 택시, 회사 택시가 있는데 회사 택시 그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손님으로 태우고 그들과 그런 만남에서 느꼈던 것들을 솔직한 그런 그 소회를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김집사님의 글을 읽으면 때로는 목사인 제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더 열심히, 더 똑바로 살라는 주님의 채찍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김집사님이 최근에
적은 글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전 택시. 이분은 항상 그 자기 글 앞에 대전 택시라고 적어요. 제목: 민망한 비교. 대전 서구 월평동 새벽은 일명 호빠 선수라 불리는 남자 접대부들이 분주한 곳. 수년째 알고 있는 호빠 다니는 동생을 만나다 남자 접대부를 찾는 여성들을 위해 그 동생은 최신 유행 노래와 댄스를 배우고 헬스장을 가서 몸을 만들고 절제와 계획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표에도 저렇게 열정으로 살아내는데 나는 생명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절제하며 열정은 있는지 향수 냄새 진동하는 동생을 월평동에 내려주고 잠시 멍하다. 택시비 2배 정도를 현찰로 내며 삼촌 쉴 때 커피나 한잔해 라고 말하는 나에게는 없는 배려와 여유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열정과 여유와 배려가 있었는지 한없이 부끄러운 새벽이다. 이런 글과 함께 이 사진을 남겼어요. 가짜는 진짜같이 살고 진짜는 가짜같이 살고. 글을 읽으면서 찔리더라고요. 호빠라는 말 혹시 아세요? 호빠가 뭐냐면 이렇게 술집에 나가는 접대부인데요. 보통은 남자들이 술집에 가면 여성 접대부가 오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술집에 가면 남자 접대부가 옵니다. 근데 그 남자 접대부를 호빠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렇게 호빠라고 불리는 남자 접대부도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복음을 맡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열정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투자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사진과 함께 또 짧은 글을 올렸어요. 출근 간증. 제목이 출근 간증이에요. 인생 57년 만에 아내를 위해 직접 김치를 담궈보다. 나로서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생전 해보지 않은 것들, 생전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이 기쁘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출근. 김밥교회 김 집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택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특히 그 충남의 그 대전에 대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럼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 아프리카 뭐 이런데 오지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은데 이런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도 알려주고 또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래 김 집사님의 직업은 택시 운전사지만 주업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원래는 김 집사님도 택시 운전을 마치면 이게 회사 택시니까 이렇게 택시 그 세워놓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마치면 일 마치고 나면 동료들하고 맨날 어울려서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아내분의 그 신앙에 그 아내분의 전도에 삶이 바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김 집사님의 직업은 택시 운전사지만 주업은 복음 전도자이고 또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자이고 교인들을 위한 헌신자이고 섬김자입니다. 이분의 고백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대전 택시. 제목 퇴근 간증. 워낙 죄만 짓고 살다가 전도 조금 해서 함께 하는 사람 몇 있다고 또한 술, 담배 등도 하지 않고 성경만 본다고 소문이 난지라 회사와 동료와 주위의 칭찬이 요즘 자자합니다. 그런 칭찬이 때론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만 곧 소진될 것을 익히 압니다. 제 힘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입니다. 오늘이 휴일인지라 새벽까지 술 취한 수많은 사람들 택시로 실어 나르느라 날이 밝아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육신은 고나지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안다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새 힘이 돋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함께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치를 알기 위해 칭찬과 비난과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택시 바퀴가 불날 정도로 바쁘다가 담대하게 퇴근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2장 8절을 암송하며 늦은 퇴근. 여러분, 김밥교회 김집사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이 뭘까요? 김집사님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심으로 깊이 느껴지고 가슴 깊이 새겨질 때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지면 우리 삶도 변화되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아멘 하기가 되게 힘드시죠?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못 살고 있다면 십자가가 막 가슴 깊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 나와야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아멘. 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가 80세였죠.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고 40세 정도까지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어요. 근데 한 40세 때쯤 됐을 때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고 그게 들킨 다음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 그 대화의 끝부분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은 모세를 억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그 백성들을 인도할 인도자로 불렀는데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눈 대화가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 대화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그 대화에 나왔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팡이를 언급하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또 모세가 아론을 함께 데리고 갔으면 일하는 족이 둘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팡이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보시다 보면 이렇게 지팡이를 하나님이 많이 얘기하셨나? 말씀하셨나? 하는 것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모세는 그가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아니 사람들이 40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모세를 알아볼 것이며 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까, 이걸 걱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생명 없는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팡이는 그냥 죽은 나무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막대기를 사용하셨을 때 죽은 나무 막대기는 더 이상 생명 없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서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는 그 막대기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 이걸 드러내는 그 뱀이 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생명이 없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물이 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 아래서 억압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끌어냈습니다. 이 지팡이는 구원의 도구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 성경 안 덮으셨죠? 7장 9절 보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는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들어갔어요. 이집트에 갔습니다. 바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기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죠. 이 지팡이는 뱀이 됐고, 바로가 요청한 대로, 바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때 바로의 그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죠. 그런데 그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한테 잡아먹혔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용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고, 이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는 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신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7장 펴고 계시죠? 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지팡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고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7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한 장 넘겨서 8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물을 피로 만들게 하는 재앙이 내릴 때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재앙이 내릴 때도 하나님은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16절 보실까요?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지팡이는 이제 심판의 지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마음이 변하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뒤쫓아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뒤에는 이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온 이집트 병사들은 다시 바다가 덮이면서 그 바다에서 전멸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가 됩니다. 광야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왔고 목마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물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에 붙들렸던 지팡이는 분명히 죽은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기적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팡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팡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이 지팡이가 죽은 나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것은 능력의 도구가 되고 역사의 기록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죽은 나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는 할 것이 없다고, 내 힘으로는 못한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나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죽은 나무가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믿네 라는 그 곡을 부르면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남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팡이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는 그 능력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를 아무리 멋지게 준비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생명 없는 나무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놀라운 능력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가, 바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모든 나무가 지팡이가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모세의 손에 붙들린 나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서 모세의 손에 붙들리게 됐을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신자의 눈에는 이것을 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모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 붙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관점입니다. 그 나무가 모세의 곁에 있을 때, 주의 종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있을 때 주의 종이 그 나무를 지팡이로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주의 종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주의 종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말씀의 장소,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죽은 나무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살아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주의 종을 만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 기적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대전 김밥교회 김 집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뉴욕 한성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성교회 장로님, 한성교회 권사님, 한성교회 집사님들, 정말 그분들의 삶은 다르다. 정말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욕 한성교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모세도 행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멋진 기적과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검게만 변해가는,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힘없는 사람이 기대고 붙들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누구나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그 주님의 지팡이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산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죽은 나무도 생명이 없는 나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도구고 생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이제 죽어가는 나무라고, 우리는 이미 죽은 나무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으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매일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지팡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은 나무가 아니라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가 되겠다고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정말 손에 붙들린 능력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곳,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말씀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이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에 지칠 때도, 아버지 육신이 지칠 때도, 우리 영혼이 낙심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또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지팡이는 주의 종에 들려서 사용될 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는 순종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조건도 순종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불순종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께서 일하라 하시면 일하고,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었고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순종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복음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뉴욕 땅에 복음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복음 들고 나가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찾는 백성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아버지 그 사역들 열심히 감당해낸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주여 아버지 주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 사역들을 완성해내고 이루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욕 한성교회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성 교우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힘들고 고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교우들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우리 교우들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성교회가 믿음의 터에 바로 세워져서 정말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우리 한성교회 위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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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성교회 주여,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뉴욕 한성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뉴욕 한성교회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곳에서 주님의 기적을 펼쳐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뉴욕 한성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교회가 붙들려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우리 삶의 어려운 고통들이 주님의 문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고통들이 나아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영혼의 평안을 찾아오고, 삶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한 성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정말 회복시키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빛을 아버지 이곳 뉴욕 땅에 높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백성들, 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곳 한성교회에 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성교회 부흥을 해달라고,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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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뉴욕 한성교회, 우리 교회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뉴욕 땅에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백성들, 아버지 예배의 처소를 찾지 못한 백성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주님을 사모하지만 발걸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백성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서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정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문을 열고 들어온 백성들이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를 찾는 백성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 이곳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맛보고, 그 부흥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아버지 정말 주를 믿는, 아버지 정말 그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할 핑계를 대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도 아버지 온전히 감당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죽은 막대기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예배의 장소, 말씀의 장소, 기도의 장소, 이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사, 위로를 전달하는 역사, 평안을 전하는 역사,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시며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